예,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인간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한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왜 죄인인가? 이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21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단어인데 여기서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그러나 전과 후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로마서 3장 19절을 보시면 이 문맥을 보기 위해서 1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이 로마서 3장 그 19절은 18절까지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게 모든 사람, 유대인이건 그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이제 사도 바울이 논증을 했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한다. 이게 율법의 이제 목적이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19절은 18절까지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거는 이제 3장 19절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은 요약이고 20절은 이제 전체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서 3장 20절의 결론은 단지 어떤 신약 성경만의 결론도 아니고 또 구약 성경만의 결론도 아니고 신약 구약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모든 육체에 대한 결론이 율법으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또 저희들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 또 종교 중에서도 어떤 율법의 행위 또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소위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안식교 또 이단 중엔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들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안식일 아니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이런 것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주장이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21절에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모든 사람은 19절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또 20절에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사람이 왜 죄인인지, 죄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죄의 목록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의보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걸 가지고 있다면 하늘나라를 눈 감고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하늘나라는 생각해보니까 눈 감고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에 정확히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 밖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밖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인간이 어떤 행위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행이나 업적도 이 하나님의 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업적으로도 얻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 세례, 어떤 종교행위,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진리를 특정한 사람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고 또 창세기 11장에서는 인간 정부가 서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모세 시대에는 율법을 주셨어요. 아마 이제 이쪽 킹제임스 성경 이 진영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세대주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세대주의가 보통 그런 식으로 나누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을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의가 율법 밖에 있는데 이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율법은 단 한 번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율법에는 율법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기록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오히려 믿음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노예 생활에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린 양의 피를 믿었기 때문인가요? 어린 양의 피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율법을 지켰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장대에 달린 뱀을 봤기 때문인가요? 장대에 달린 뱀을 봤기 때문에 이건 율법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리고에 어떻게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서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했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린 축복은 율법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사람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큰 원칙이 있는데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 계시해 준 것보다 뒤에서 더 많은 계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서 계시를 받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족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선지자, 이제 우리 성경이 대언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언자들, 뭐 사무엘 아니면 뭐 이사야, 이런 예레미야 이런 대언자들은 족장들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나중에 사도들은 족장이나 대언자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계시를 받은 양이 훨씬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게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 받은 말씀과 앞에 받은 말씀이 있으면 앞에 받은 말씀으로 뒤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뒤에 받은 말씀으로 앞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거의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제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제사에 대한 온전한 계시는 이제 레위기랑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시가 완성이 되었는데 레위기로 히브리서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로 레위기를 해석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선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이런 말씀만 있지 제사를 왜 드리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히브리서로 레위기를 해석해야 그것이 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들을 했어요. 그런데 왜 했는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또 어떤 동기로, 무엇으로 했는지는 나와 있진 않은데 히브리서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락, 삼손, 뭐 기드온, 입다, 다윗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행위였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해준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와 함께 탄생했는데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또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큰 죄를 지었죠. 또 그의 두 아들은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관련되어서는 무엇인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받은 세대는 자신들이 그것을 지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율법 시대에도 믿음을 통해 구원받아야만 한다는 진리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도가 믿는 걸 똑같이 믿는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내용은 다르지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밖에도 의가 있고 율법 안에도 의가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 밖에 있어요. 근데 율법과 대언자들도 그 율법 밖에 있는 의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도 그러한 사실을 증언하긴 했지만 아무도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사로는 어떻게 지옥으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낙원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강도는 지옥이 아닌 낙원에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낙원에 간 걸까요? 그들이 어떻게 지옥이 아닌 낙원으로 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낙원에 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낙원에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 이전에 니고데모도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십자가 대속 이전에 침례자 요한도 세상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에게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든 사람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걸까요? 반대예요,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가 바로 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이 병에 걸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신명기에 잘 나와 있죠. 구약 시대는 병들고 연약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상관없이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십자가 이전에 기록되었지만 정말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대속을 가르치고 있고 아담이 죄를 짓고도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벨과 그의 헌물이 받아들여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이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는 구약 시대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 자체를 비난하자는 건 아닌데 그렇게 가르치는 그 교리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의하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약에서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대언자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나중에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구절들은 따로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에 제가 읽어보면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모든 믿음의 결말은 혼의 구원입니다. 신약에서만 예수님을 믿으면 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었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혼이 구원을 받아요.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이란 건 신약에만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언자들도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대요. 혼의 구원이란 게 그때 없었으면 이걸 탐구할 수가 없었겠죠.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를 탐구하였느니라. 구약의 대언자들이 했다는 거죠. 이렇게 탐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인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대언자들이 기록한 게 무엇이었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만큼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율법과 대언자가 증언하는 게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인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만큼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율법과 대언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구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건 당연히 인정하고, 그 다음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따라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걸 인정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제 그 예를 찾아볼게요.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어요. 율법에 따르면 이 죄를 위한 어떤 희생물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간음죄를 지었을 땐 어떤 예물을 드려라 이런 거 없어요. 간음죄를 지으면 무조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살인죄도 저질렀어요. 정확히 말하면 살인교사겠죠. 근데 살인교사도 우리나라에서도 살인죄랑 똑같아요. 형량이. 처벌이. 그러니까 이 살인죄도 이 살인죄를 위한 어떠한 희생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 누구를 죽이게 이렇게 시킨 것, 이런 것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율법에서는. 다윗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2가지나 저질렀어요. 그리고 대언자로부터 또 정죄를 직접적으로 받았죠. 나단으로부터. 구약시대에는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죄를 위한 희생물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편 51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이 시편 51편과 또 이 시편에서는, 지금 시편 특히 51편에서는 구약시대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약시대에 구원받는 것과 거의 같아요. 다만 이제 믿음의 내용 중에서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 추가되어 있을 뿐이에요. 구약시대는 이게 빠져있고. 근데 기본적인 구조는 굉장히 같아요. 시편 51편 1절부터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주님의 율법에 따라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인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인자가 무엇인지 봤죠. 인자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어려운데 영어로는 loving kindness예요. 그래서 사랑과 친절이에요. 인자란 말이.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친절에 따라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약에서도 그렇죠. 다윗은 무엇을 해도 자신의 죄를 지워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를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율법 조항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주님의 긍휼에 따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절 보시면,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고 거기에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법대로 날 심판해 주세요. 그럼 지옥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나를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약, 신약 똑같아요.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지 아시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희 소책자 중에도 있죠. 기독교의 본질. 원래 요거의 제목이 하나님의 의 vs 인간의 의라는 제목이에요. 자기의 의를 버려야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4절에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이다. 교회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율법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로마서 3장 4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메커니즘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시편 지금 51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더하면 신약 교리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쭉 길게 읽은 이유가 이 다음 절을 위해서 제가 길게 읽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16절에.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지금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예요. 지금 신약 성경이 단 한 줄도 기록되기 수백 년 전에 이 사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계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을 때 죽은 동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런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 부분에 보시면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진리는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0장에 나와요. 그렇죠?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례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제가 읽은 시편 51편은 신약 성경의 진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만 신약 성경에선 추가가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게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믿어야지만 신약 성경에선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십자가를 거부한 사람은 저는 여태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 대속 이전에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했을까요? 번제와 희생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다윗은 신약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본 적도 없어요, 다윗은. 다윗은 구약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사야서가 기록되기 전에 구약 성경이니까 거의 지금 갖고 있는 건 모세의 율법뿐이 없죠. 근데 모세의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선 번제와 희생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좀 더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땐 뭘 갖고 나와야 되냐면 상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신약시대에도 지금 똑같이 진리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되냐면 상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 돼요. 그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안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머리로 복음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죄인이란 거 죄인이고 사람 다 죄인이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난 정말 죄인입니다. 상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믿어지지 않는 것 같고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선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면 이런 마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이렇게 되잖아요. 상한 영, 통회하는 마음.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올 땐 이런 마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과 긍휼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그렇죠. 그래서 사랑에 호소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구약시대에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진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다.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라 할지라도 그렇죠. 자신을 낮추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싫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구원받지 못한 거고 신약 시대에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날 낮추고 시인하는 게 싫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 걸까요? 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상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게 이 복음이.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시편 51편에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과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리이다. 지금 이 성경의 기록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다윗이 분명히 앞에서는 주님께서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지금 헌물을 번제 헌물을 기뻐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꿨을까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은 하나님께 전혀 기쁨을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의롭지 않고 제가 드리는 헌물도 의롭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과 친절과 긍휼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로 저를 씻어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희생물을 가지고 용서를 받은 의로운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물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헌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는 잘하는 거죠. 내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내가 그 재물을 훔친 돈으로 드렸어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돈은 똑같아요. 똑같이 예를 들면 10만 원이에요. 돈은 똑같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열심히 일해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근데 어디서 사기쳐서 훔쳐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헌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는지, 죄가 용서되고 의롭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드리는 헌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그 자녀들이 있으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께 예를 들면 이제 성장해서 계속 용돈만 받던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드려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훔쳐온 돈이에요. 그럼 기쁘지 않겠죠. 아, 잘했다 너.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돈을 훔쳐온 돈을 부모님한테 이런 돈 안 갖고 와도 돼. 훔치지 마. 네가 먼저 바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 이렇게 가르치겠죠. 똑같다는 거예요. 헌물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라면 그게 그 사람의 헌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어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헌물만 그럴듯한 거 드리면 하나님께 뇌물 쓰는 것처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글러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주신 사람이 희생물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비로소 그 경배가 받아들여지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 의롭게 되지도 않은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경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님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예물과 경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고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은 방법이에요. 신약 성경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더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이유예요. 구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그건 몰랐어요. 그 이유는. 근데 신약 성도들은 그 이유를 아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은 이유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는 바울 서신에 기록된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신약의 교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는 신약 교리 중에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서 인용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새로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율법과 대언자들, 다윗과 아브라함을 인용했어요. 로마서 4장은 시편 32편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시편 32편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이 시편 32편도 시편 51편과 정확히 같은 진리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지금 다윗의 시고 다윗이 구원받은 거고 다윗은 특별한 케이스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다윗이 특별한 케이스였다면 로마서에서 인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에 대한 문맥이에요, 로마서는.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문맥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구원받은 방법은 구약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32편을 보시면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용서받는지 죄가.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똑같아요. 죄가 용서받는 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바라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러면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과 정확히 똑같은 거죠. 제단도 구약시대인데도 제단에 대한 얘기 없어요. 희생물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제사장, 제사 이런 얘기도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죄인이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용서해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6절에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께 기도하리니 참으로 큰 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닥치지 못하리. 잘 보세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으리니. 신약성경에서 생각나는 구절 없으세요? 비슷한 구절.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신약과 구약이 지금.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신약 성경의 구원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교리의 기본 구조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있는 것이었어요. 구약시대의 구원, 죄사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과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는 구약시대에도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만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시대에도 주님의 사랑과 친절과 긍휼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 사는 누구건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알고 구원받았던 모르고 구원받았던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구약시대에도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의 죄가 용서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용서된 것이기 때문에. 아벨의 양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어떤 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양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월절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4,000년간 이 세상에서 인간이 실패하는 것을 하늘나라에서 보시고 나서 아무런 계획도 없다가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천사장이 그걸 보더니 하나님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 어린 양을 통한 대속이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런 식으로 급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한 대속은 창세 전부터 준비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나 가인과 아벨이나 아브라함과 이삭이나 유월절 밤에 일어났던 일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던 바로 어떤 일에 대한 모형과 상징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최종 희생물이 되신다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한 예고편이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번 출애굽기 34장을 펴보세요. 사람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을 주시는 장면을 보면 절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는 산에서 10계명의 둘째 원본을 받게 됩니다. 둘째 원본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 복사본이에요. 원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사본을 다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원본이랑 복사본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34장에 모세는 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일단 34장을 볼게요. 여기는 이제 두 번째로 율법을 다시 받는 장면인데 34장 4절부터 6절에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장면은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받았을 때가 아니에요. 두 번째 받았을 때요. 근데 두 번째 받을 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주시는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먼저 율법의 저자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자신이 긍휼이 많고 은혜롭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모세는 두 번째로 이곳에 왔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율법을 손에 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출애굽기 34장은 율법을 두 번째 받았을 때인데 그 앞에서 처음 먼저 율법을 받았을 때가 있었죠. 근데 그 율법을 받은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율법에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십계명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에. 근데 모세가 내려왔을 때 무엇을 봤죠? 백성들이 다른 신을 따르고 있는 걸 봤어요. 율법에는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근데 모세가 무엇을 봤죠? 새겨 만든 형상을 봤어요. 율법에는 너는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는 무엇을 봤죠? 사람들이 다른 신을 따르며 영적으로 간음하는 걸 봤어요. 그렇죠. 구약성경에, 이거 신약성경만의 얘기가 아니라 구약성경에서도 다른 신을 따르는 걸 영적 간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간음이라고. 그렇죠. 율법에는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론이 무슨 말을, 모세가 이 금송아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아론이 뭐라고 그랬죠?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새겨서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금송아지를 불에 던져서 나온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십계명을 받은 돌판을 깨트렸습니다. 그렇죠. 사실 십계명은 모세가 돌판을 깨트리기 전에 이미 깨진 거예요. 사람들은 십계명을 듣기도 전에, 모세가 지금 갖고 내려오고 있어요. 아직 사람들은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십계명을 듣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미 십계명을 깨트렸어요. 그렇죠. 그것도 벌써 4개나 깨버렸어요. 십계명 중에. 모세는 다시 돌판 2개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십계명을 처음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전에 사람들은 다 지금 십계명을 깨버렸어요. 모세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 자기가 받았던 십계명을 사람들이 깨버리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걸 또다시 받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마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았냐? 십계명 전해지기도 전에 사람들이 다 십계명을 완전히 깨버렸다.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킬 수도 없다. 너희는. 다시 율법을 주기 전에 한 가지만 내가 분명히 하겠다. 나는 긍휼이 많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너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바로 그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신이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신약도 그렇게 구원받아요.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7절에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신약과 구약에서 다 자기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영 또 깨진 마음으로 나오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가 달라요.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구약시대에는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깨끗해지지는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건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받았어요. 지옥에 갈 이유가 없어요. 지옥은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아요. 다만 깨끗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와 불법을 용서하십니다. 시편 51편, 34편, 또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죽어서 바로 하늘나라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비록 죄를 용서받긴 했지만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죄값을 치러주기 전에는 인간의 범죄 기록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늘나라나 지옥으로 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죽었을 때도 하늘나라나 지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보리로 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피로 인간의 죄를 씻어주셨을 때 구원받은 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구약 성도들은 하늘나라나 지옥이 아닌 낙원에 있었어요. 근데 낙원에 있는데 죄는 용서받았지만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 때 비로소 이제 깨끗한 상태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하시고 자신의 피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자 비로소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4장 8절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낙원에 있던 지하세계에 낙원에 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하늘나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는 낙원은 더 이상 지하세계에 있지 않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간다는 표현을 안 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낙원에 올라가서 다시 말하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 이후에는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나요? 대언자들이 무엇이라고 증언했나요? 출애굽기는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나요? 시편은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나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진리를 지금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구약 성도들은 이미 용서받은 죄를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럼 죄값은 치렀죠. 그런데 전과 기록은 남아있잖아요. 그 전과 기록까지도 깨끗이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즉각적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용서받고 나서 깨끗함을 받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아담은 4,000년을 기다렸겠죠. 예수님께 이 강도는 몇 시간만 기다리면 됐겠죠.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들은. 근데 어쨌든지 간에 즉각적인 깨끗함은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도들은 즉각적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이 점은 구약 성도들과 다르지만 어떠한 행위도 없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모두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받기 전에는 우리의 의는 모두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나서 그분께 예물이든 식물이든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옳아야 여러분의 예물도 옳게 되는 겁니다. 이건 신약이나 구약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시고 나서 그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나서야 그의 예물도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그런데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나서 그의 행위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22장에서 그의 행위도 의롭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행위는 결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전에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평가를 받고 나서야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다윗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가 의롭게 되고 나서 그의 헌물도 의롭게 된 것이요.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 후에 그의 헌물도 의롭게 된 것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의 헌물 이삭이었죠. 그것도 의롭게 된 것이요. 이렇게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헌물로 드려야 합니다. 찬양의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나 똑같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자기 구원받지 않았는데 전도지를 나눠줘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으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자긴 구원받지 않아놓고. 그러면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이건 성경에 의하면 의로운 행위죠. 하지만 먼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했다면 그 행위는 의로운 행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해도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했던 의로운 행위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로마서 3장 22절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성경이 정말 너무 정확해요. 성경은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친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으면 받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자에게 미친대요. 그러니까 모든 자가 있는 데까지 딱 오는 거예요. 언투거든요. 언투.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거,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를 믿으려면 모든 자를 선택된 모든 자라고 성경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모든 자는 의미 그대로 모든 자예요. 모든 언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성경이나. 그러니까 모든 자를 다른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그런데 표현을 한번 잘 보시면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쳐요. unto all. 그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upon all.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모든 자 앞에까지 다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앞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그러면 upon all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게 모든 자에게 미치지만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한다. 그 하나님의 의는 믿는 사람 위에만 임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을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이게 언투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는 자 위에만 임합니다. 이게 어폰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지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정확한 표현이에요. 모든 사람의 구원자지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도 여러분의 구원자셨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아직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의롭게 되기 전에도 여러분의 의였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을 통한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의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이 선택지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오직 그분을 믿는 사람들 뿐이 없다는 거죠. 만일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구원해줄 구원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옥에 갔다면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면 죄를 제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는 그 피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그곳에 갈 수 있게 해주는 의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대요. 믿는 모든 사람.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만약에 신약 성도들에 대한 얘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도를 얘기할 땐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 얘기할 땐 여기서는 모든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믿는 모든 자. 구약, 신약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 위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데 거기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의 의로 여겨주셨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똑같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동일하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차별이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인이 서로 다른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골 사람이랑 도시 사람이 서로 다른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동일하게 구원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죄를 짓고 동일하게 음욕을 품고 동일하게 정욕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탐욕을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거짓말을 하고 동일하게 욕을 합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회개하면 동일하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9절의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르죠. 분위기가. 앞에서는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을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죄인 이렇게 죄인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사람들은 아 그래 나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딱 뭐 지존파 막 이런 아니면 무슨 뭐 나쁜 사람들만 생각합니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달라요. 성경의 기준은 자신보다 나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죠. 사람들은 죄인인 게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저 정도 죄를 지면 저 정도는 괜찮은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저 사람은 좀 죄인. 이렇게 사람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그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중에도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더 불의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죄를 계속 추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자신의 행위로 앞으로는 구원을 절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왜냐하면 살아갈수록 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분의 의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4절을 보시면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값없이란 단어가 있죠. 값없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전 이 단어가 정말 좋습니다. 공짜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공짜. 그렇죠.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불을 지급하고 구매하는 방법이 있죠. 다음에 물건을 받고 나서 후불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용카드가 그런 방법이에요. 그렇죠. 물건 먼저 사요. 그 나중에 돈을 나눠서 내요. 그렇죠. 근데 둘 다 공짜는 아니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물건 정말 공짜는 받기 전이나 받고 나서나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게 공짜예요. 근데 받기 전에 돈을 내면 공짜가 아니에요. 받고 나서 돈을 내도 공짜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건 공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면 그것도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공짜로 받은 건 받기 전이나 받고 나서나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만이 공짜라는 겁니다. 구원도 공짜고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공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구원을 유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행위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 기준이 달라요.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을 잃어버리는지도 기준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은 자기들이고 최종 권위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값없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토를 달거나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만끽하고 복을 누리면 됩니다. 이 4절에 나온 단어들을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의롭게 됨.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방송에선 구원과 관련된 이런 말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칭의, 구속, 화목, 대속, 입양, 전가 이런 말들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설교단에서도 강단에서도.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받고 뭐 기도 응답받고 이런 말들만 무성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만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값싼 자신들의 행위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선행을 해놓고는 흡족해 하면서 자신들이 이만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룬 구원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싸구려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가격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싸구려로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나 세례나 11조나 선행이나 교회 회원이 되는 것으로는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행위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행위로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거나 믿지 않고 사제나 목사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거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유지하는 건 자신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값없이 공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2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2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26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적 의미에서.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의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구약 시대에는 자신이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친절을 근거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엔 또 정확히 같은데 한 가지만 추가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더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똑같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내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이미 이제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의,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저희 단순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만 구원받고 저희들만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또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 저희들 이제 흩어져서 또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항상 또 생각 가운데 정말 서로가 서로를 정말 형제 자매로 생각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또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